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이라는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셋의 후손,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정에 허락하신 셋,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은 가인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 견해가 있습니다. 두 무리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2의 선악과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눈으로도 보기에 좋았고, 그것이 그 마음에도 흡족하였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을 때 이것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취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며 얻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의 이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요 서로 각기 다른 선택을 할까요? 100명이 서로 야 어떻게 우리 서로 남자 100명 여자 100명 200명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리지 않고 100명씩 어떻게 다 이렇게 서로 맞게 선택했을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중복도 되겠죠. 뭐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고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지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했겠어요? 막 전투와 싸움이 일어났겠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뭐 하는 삶이에요? 남을 죽이고 또 빼앗고 이 계략을 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나의 영이라는 표현은 찰라흐라고 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찰라는 생기가 아니죠. 찰나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의미하는 건데,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와 같은 단어가 나의 영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 노아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것은요, 그 뒤로 사람들이 120년까지밖에 못 산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무슨 119세, 118세, 117세 이래서요 뭐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1년, 2년, 3년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갓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10살, 20살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120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수명이 120년이다라고 하는 건 뭘 주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어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유예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예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4절에도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거 말고 민수기 13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 가나안에 거주하던 거주민들 중에 덩치가 매우 큰 사람들을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민수기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홍수 이전에도 덩치가 되게 큰 매우 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타락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오늘도 계획을 세우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도 계획을 세우고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요 그 모든 계획이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변질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그것을 반사해내야 하는 인생들이 자기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2021년 통계 결과에 나오면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그 중에서 5,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발전했어요. 그런데요 어제요 뉴스를 보는 그 엘리베이터에 짤막한 그 타운보드의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명이 0.6명. 여러분 제가 애가 셋인데 둘이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으면요 이게 1.2에 1.2. (0.6이래요) 0.6. 얼마 전 뉴스가 그랬죠. 한 1.0대가 무너졌다. 작년에 그랬어요. 0.7대라고. 근데 올해 0.6대래요. 조금만 있으면요 이 나라에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생육과 번성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이렇게 보니까 이 TV에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일반인도 초대하고 이렇게 연예인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이 41세인데 조기 은퇴한 부부의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잠깐 소개가 되는데 그 두 부부가 어떻게 평생을 이제 삶을 살아갈 금액을 모았냐 이제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겠죠. 알아서 잘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 삶에 뭐가 없냐면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야 그들이 계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서요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군요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죠. 따라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예요,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요, 아담을 통하여서요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에요 이름을 지어 붙이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담이 이름을 짓고 붙였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요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삶도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라는 그 하나의 표현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장에서는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에녹의 삶 때는 자세하게 비춰지지 않지만 노아의 삶을 보면요 노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결단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삶도 어떤 삶이에요?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삶이었어요. 다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 삶에 만족스러운 것을 쫓으며 살아가던 시대에 노아는요 자기의 삶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요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세상 여기저기를 바라봐도 산재해 있는 그 세상의 죄악에 동화되지 마시고 오늘도요 세상을 거슬러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